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통대되지 않는 야생말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불길을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야생마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야생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찾아볼 수가 참 없습니다. 어릴 때 이제 영화를 보게 되면 미국의 서부계청 영화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야생마를 발견하면은 카우보이가 가서 그 말을 잡아다가 올라타서 길들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야생마 그대로는 길들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얌전하게 되면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고 고삐를 메어서 그리고 안장을 올려서 자신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말로 이렇게 등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야생마를 길들인다라기보다 어린 말들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훈련시키고 조련해서 일종의 길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게 더 맞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본성대로 사는 동물을 길들여서 사람이 원하는 목적으로 경주마든 아니면 몇몇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기마경찰을 운영하는 그런 국가들이 종종 있습니다. 길들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 좀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그럼 말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사람이 이끄는 대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을 길들이는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과 관계된 이야기인데요. 알렉산더 대왕은 어려서부터 비범했습니다. 알렉산더가 그 비범한 것이 나타난 게 바로 이 말을 길들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나이가 10살이었습니다. 10살이 되던 때에 테실리아의 상인이 아버지 필립 2세 왕에게 와서 13달란트짜리 말 한 피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13달란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성경에 자주 나오지만 대략 1달란트가 보통 이야기하는 3년치 연봉에 해당합니다. 13달란트니까 대략 한 40년 이상 되는 상당히 비싼 우리 그런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말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왕을 포함한 그 누구도 태우려고 하지 않고 난동을 피웠습니다. 사람이 올라타서 조금만 몰려고 하면은 갑자기 사람을 막 집어 던질라 그러고 날뛰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왕은 저 말을 죽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르고 명령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말과 왕을 보던 알렉산더가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그 말을 길들여 보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은 어쩔 수 없이 왕자의 간청에 의해서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은 그 말을 길들였습니다.
사람들은 놀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 성난 말을 저 어린 우리 왕자님이 길들였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알렉산더가 이렇게 대답하죠. 말이 사람들이 탈 때마다 그림자를 보고 무서워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자를 보고 놀란 말이 날뛰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발견한 왕이 태양을 바라보고 말을 뛰게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지치고 나니까 그제서야 알렉산더의 손길만 타는 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의 이름을 지어주고 바로 황소머리라고 하는 부케팔로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고 알렉산더 왕이 인도에 정벌하는 그때까지 타고 다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말을 한 마리 길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좀 특별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짐승인 말도 그 성격을 알면 쉽게 길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길들여지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입니다.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죠. 우리 몸의 작은 기관인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이 바로 길들여지지 않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도 재갈로 제어하고 길들일 수 있습니다. 순종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러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해도 제어할 수 없는 것, 길들일 수 없는 것,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뱉었어라고 할 만큼 정말 말은 우리 생각과 동시에 튀어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말을 제어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혀 그리고 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악의 근원, 재앙의 씨앗,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바로 말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표현하는 그런 문구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런 말에 대해 깊은 통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과 관련되어서 두 가지만 조금 더 깊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입이라고 하는 것,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우리가 말 혹은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을 향해 저주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입으로 두 말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저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모습을 취하게 하는 것, 바로 우리의 혀이고 우리의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저는 좀 찬송을 자주 듣습니다. 찬송을 들으면서 때때로 흥얼거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갑자기 깜빡이도 켜지 않고 확 끼어들면은 우리의 마음속은 어떤 생각이 들게 됩니까? 이게 뭔가 좀 기분이 나빠지죠. 그리고 실제로 이것 봐라 하는 생각과 함께 뭔가 이게 좀 입이 좀 막 간질간질 거립니다. 그 상황에서 갑자기 급정거까지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빵 하면서 우리 경적을 울리면서 야이 하면서 그 다음 상당히 욕설이 나오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뭔가 답답한 상황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 찬송을 하다가도 바로 욕을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입이고 우리의 혀인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일들이 참 비일비재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9절 말씀을 보면서 살다 보면 두말할 수 있지 않을까? 두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억한 심정, 욱하는 마음이 들면 우리도 좀 갑자기 하나님 찬송하다가 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말씀 9절부터 1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을 사용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처럼 살다 보면 두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우리 태도나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선을 긋는 것이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말을 가지고 두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저주하는 것,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 상황이나 핑계를 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아예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답답한 심정을 느끼죠.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찬송인 거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통제되지도 않고 제어되지도 않는 입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 부르기 원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기를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저주하기 위해서, 특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누군가를 저주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 높이고 찬송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입술입니다. 우리의 말인 것이죠. 그래서 주의 형제 야고보는 혀에는 제어가 필요하다. 그리고 동시에 길들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7절과 8절에 걸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바로 말에 대한 것이죠. 그러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제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통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길들이는 것은 조금 다르죠. 짐승이나 동물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도, 혹은 이미 행동했어도 주인이나 혹은 약속된 조련사가 이렇게 행동하자라고 하면 자신의 행동을 다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길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멈춰줄 수도 없고 누군가 막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본 9절부터 12절은 특히 이것을 강조합니다. 사람은 혀를 길들일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혀는 찬송과 저주를 동시에 해서는 안 된다.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걸까요? 이 길들인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길들일 수 없다면 길들일 수 있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혀를 제어하시고 길들일 수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혀를 길들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혀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 모든 말이, 혀가 움직이게 되는 마음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제어해 주시고 통제해 달라고, 길들여 달라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보여야 한다라고 야고보와 주의 형제 야고보가 말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평소 여러분 자신의 이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까? 조심하자고 스스로 입술을 두들겨 가면서 다짐한 일이 있으십니까? 이 새벽에 우리는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고 길들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동북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기도의 제목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말로 죄를 짓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제어되지 않는 말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어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한다라고 말하고 참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제어되지 않는, 길들여지지 않는 이 말과 혀로서, 그리고 또한 이 말과 혀가 나오는 마음의 근원이 온전히 주 앞에 향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악한 말을 하는 그런 도구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길들여지지 않는 것들을 길들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빚어가고 다듬어 가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그런 말과 혀를 가진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동북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